주경학자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특성을 살펴보면 6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첫째가 다양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름답다.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정밀하다. 그리고 네 번째 특성은 능력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질서가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신비하다. 이렇게 6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정교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의 창조에는 비길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인조 공원을 만들고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창조에는 비할 바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인간 나름대로 지혜를 동원해서 만든 작품이라도 하나님의 작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이 그리거나 만든 것은 곧 또 실증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은 실증이 나는 법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세계적인 명화라고 할지라도 365일 동안 그것만 올려다 볼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아무리 위대한 음악이라도 그것만 하루 24시간이나 1년 365일을 듣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100년이나 1000년을 보아도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신비하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한 번의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새해에 대해서는 설레기도 하고 또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길은 우리 모두 가보지 아니한 길입니다. 그러게 이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긴장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세상의 형편을 우리는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으나 아직 그 땅에는 생물이 살 수 있다든가 어떤 조직된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정리한 분이 바로 위대한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제일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빛이었다. 빛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빛이 아니면 혼돈도 공허도 흑암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해나 달이나 별이나 에덴 동산이나 짐승이나 사람을 먼저 만들지 아니하고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세상에 빛을 먼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나 달빛 혹은 별빛과는 다른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을 만드셔서 큰 광명체인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인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는데 이 해와 이 달을 창조하신 것은 창조의 네 번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첫째 날에 창조하신 이 빛은 우리가 아는 햇빛이나 우리가 아는 달빛과는 전혀 다른 본래의 빛이요 근원적인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품의 세계로부터 새로운 질서와 의미를 만들어내는 빛인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음으로 해서 어둠과 밝음이 구분이 됩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품이 드리웠던 땅 위에 처음으로 빛이 생기고 밤과 낮이 구별되고 새로운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고 칭했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서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창조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빛이 없다면 제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라 할지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헬렌 킬러는 그런 말을 했어요. 백악관에 들어가면서 원더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볼 수 없는 사람에게 경치라고 하는 것, 뷰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창조의 원리를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만큼이나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고 대저택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그 대저택의 벽마다 그저 세계적인 명화를 걸어놓고 그리고 장식장마다 국보급 골통품으로 채워놓고 수천만 원짜리의 응접 세트와 외제 카페트를 깔아놓고 그리고 오디오 박스에서는 세계의 명곡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 그토록 거창한 대저택의 주인 되는 사람은 그저 멍하니 그저 천정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집주인은 무엇보다도 소경에다가 귀머거리였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보는 눈이 없는 사람,
이처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마음의 빛이 꺼진 사람들이 겪는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심각합니다. 마음의 빛이 꺼져 있고 마음의 등불이 꺼져 있다면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우리 안에 빛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그저 양심의 빛이 있어야 되고 그저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어야 되지. 그것이 꺼져버린다고 한다면 온 세상이 어두워질 뿐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무질서가 판을 치고 혼돈과 죄악이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없이는 못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밝혀주고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절로 빛이 있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 자연 발생적으로 빛이 생기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빛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써 이 땅에 빛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빛만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이 창세기 1장에만도 9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창세기 1장에 이처럼 9번이나 반복되어 있지만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태초에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빛이 있으라. 이 한마디 말씀에 이 땅에 빛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빛이 있으라고 한 그 한마디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렇다고 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빛이 있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빛이 있으라 한다고 그래서 우리 앞에 빛이 있어지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또 빛이 있으라고 한 번 해서 안 돼. 두 번 또 해. 세 번 해. 네 번 해. 100번 해. 1000번 해. 이와 같이 주문처럼 외운다고 해서 우리 안에 빛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의 세계를 보면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말은 절대 권위를 갖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군왕이나 세상의 절대 권력자들은 마치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사람들이 가지는 힘이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썩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을 명령을 해도 그것이 절대로 실현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영원한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원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있어지는 거예요. 바다가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있어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떠들어대고 아무리 반복해서 주문을 외운다 해도 달라지거나 변화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한마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대로 창조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제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그 자체가 전능이었습니다. 전능.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체됨이 없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고려됨이 없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과 동시에 실제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좀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노를 저으면서 한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만큼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가 기우뚱거리기 시작합니다. 기우뚱거리다 보니까 야 이대로 가다가는 이 배가 그저 침몰하겠다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배가 침몰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수장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면
하면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라 그랬더니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꾸짖었는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즉시 바다 물결이 잔잔해지고 풍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이 한마디 말씀 앞에 성난 파도가 즉시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있는가를 말해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실체가 되어버려요. 빛이 있어라,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즉시 잔잔해지고 즉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또 한 번은 죽은 지 나흘이 되던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무덤에 나사로가 장례를 다 지내고 이제는 이 나사로의 몸에 이제는 썩는 송장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 한마디, 이 한마디 말씀에 따라서 나사로가 수족을 동이고 천으로 얼굴을 감싼 채 무덤 속에서 저벅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온 거예요. 무덤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니까 이 광경을 목격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11절에 가보니까는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사건 까닭에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한다면 이 땅의 병원들은 전부 다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실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왜?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행사들을 다 지배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위로와 용기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시며 그분은 다스리시며 그분은 지배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 때문에 밝음과 어두움, 낮과 밤이 나뉘어졌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여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추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추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낮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밤은 사탄이 지배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시편 24편 16절에 가서 보니까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낮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밤은 사탄이 지배하는 말, 그건 옳지 않은 말이라는 거죠. 왜? 아니 시편 기자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낮이 되었건 밤이 되었건 간에 그 낮과 밤을 누가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날,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을 우리 인간들은 제 멋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날, 시간, 물질을 우리의 욕심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 가지고 마음대로 죄짓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지고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낮이 가면 밤이 옵니다. 밤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낮이 옵니다. 이건 창조의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만 계속되는 것도 낮만 계속되는 것도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밝은 낮과 어두운 밤은 창조의 질서요, 창조의 조화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삶도 비슷한 이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낮을 그저 밝고 그저 기쁘고 성공으로 채워진 시간이라고 한다면 밤은 그저 어둡고 그저 힘들고 괴로운 일들로 채워진 시간이라고 해보십시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항상 밝고 기쁨만 계속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이 그처럼 성공만 계속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둡고 우리에게는 괴롭고 우리에게는 침울한 고통과 절망의 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한정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뭐한 날이니라?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그 뜻이 뭐예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게 되어 있어요. 낮이 지나면 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1월, 2월, 3월, 12월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새가 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말씀 한마디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품 안에 살기만 한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우리가 밤중에 처해 있을지라도 빛이 있으라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새 아침 새 광명을 맞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 소망이 주어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 광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믿는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낮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자. 그리고 밤에는 그 안에서 쉬자. 그리고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자.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낮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하나님 품 안에서 쉬자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 그렇습니다. 어둡고 침울하고 고민으로 굳게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에 활짝 열어서 이와 같은 빛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답답하고 복잡했던 내 집, 내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2024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저 속상하고 그래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재미가 없는데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2024년 이 한 해가 우리 모두가 다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개인, 살아있는 가정,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 그저 착함과 그저 의로움과 그저 진실함이 충만하게 맺어지는 복된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